월삭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고 축복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시편 119편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고 또 믿지만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고통이 따라오고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비방과 멸시가 따라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고뇌가 깊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진짜일까? 이런 고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지켜가야 할까를 또 고민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도 고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런 고난을 만났다, 이제 내가 말씀을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더 말씀을 매달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거냐면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 직전에 그런 비참한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치 흙의 일부처럼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토에 붙었다, 내가 진짜 흙처럼 되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 28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자기의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삶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가 불에 녹아서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내 영혼이 그렇게 녹아 없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오늘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흙이 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그냥 불에 녹아서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더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구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 너무나도 나를 크게 덮고 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시궁창 같은 그런 현실에 박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이런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도 자기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했던 그런 기억을 오늘 시인이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처럼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기이한 일 하면 우리는 대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일, 기적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기이한 일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시인에게는 기이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하잖아요. 내 이 신앙을, 내 믿음을 놓아버려야 되나? 여러분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지로서 독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고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로도 내가 회복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이한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무심코 들려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무심코 보았던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소생케 하는,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이한 일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는 또 다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된 길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며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그런 유혹과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시인도요, 거짓이 아니라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전에 성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전부터 이미 성실한 길, 한결같은 길, 주의 규례를 바라보며 사는 길을 택하여 살아왔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된 길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있지만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3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매달린대요. 여러분,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매달린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은 마치 절망이 자기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절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뒤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도 매달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나에게서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도 수치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시인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수치를 거두어가 주시고,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수치가 다시는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구할 때 31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뒤에 보면 다 주라고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근거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다른 곳은 아니라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이한 일을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 이런 간구, 이런 결단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시인이 그렇게 구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앞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시인이 32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중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시선도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보던 것도 못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죠. 간장종지처럼 작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것보다 더 작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제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달라는 것은 하나님, 제 숨통 좀 틔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그릇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을 겨우 견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그런 삶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달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후대하시고 넉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고 우리가 다 녹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전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거짓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복된 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그 마음으로 주의 계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5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를 쥐어 흔들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은혜, 그 기이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5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상황이, 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내 영혼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늘 현실의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내 시야가,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넓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정말 영혼이 진토에 붙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힘들다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성실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또 경제 문제가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당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성실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성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질문하며 또 그 아름다운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하나님 가정에 와서는 마음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넓혀 주시고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되어 감사의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 동안 부모됨에 대해서,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신당중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한 달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실버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의료 선교, 16일에는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24일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며 약속하신 성령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우리 세 분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우리 5월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우리 신당중학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버스쿨이 지난 수요일에 개강하여서 우리 5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진행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들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통독할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일부터 15일까지는 필리핀 의료 선교를 19명이 떠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이 꼭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있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6일 토요일에는 우리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있는 그 바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나눔이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31일에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웁니다. 하나님 장로 임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올 한 달에도 하나님 기쁨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수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혹시 진토와 같은 세상에서 지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수치와 고난처럼 느껴져 영혼이 천농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주시는 기이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시기를 구합니다. 좁아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넓혀주셔서 고난을 겨우 견디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후대하심을 5월 한 달 동안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의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성실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가정이라는 그 따뜻한 안식처에서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막막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가정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오히려 그 아픔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에 우리의 모든 사역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실버스쿨과 또 청년부 수련회와 필리핀 의료 선교 또 국내 선교 바자회 성령 강림 주일과 장로 임직식까지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뇌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넉넉하게 대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